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어떤 분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1000일 동안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제 글을 잘 쓰는 분이 돼서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는 순간 실패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 실수를 하게 하고 걱정했던 바로 그 행동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 근심하고 걱정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생각 없이 그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 우리 몸에 해롭다, 이런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안 됩니다. 티베트 속담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 걱정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한다. 왜 그럴까? 성경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염려하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성경에서도 염려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것입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는 이 쪼갠다, 갈라낸다 이런 말하고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른 결정, 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worry라는 말입니다. worry.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질식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물린 사람, 염려에 빠지면 목이 물렸으니까 얼마나 무력해집니까, 그죠? 그래 염려의 함몰 덩어리에 빠지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못하고 뭔가 늘 무력해 보이죠, 그죠? 이 또 염려의 이 폐해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한 명 옆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래 비가 올 것 같잖아요. 우산을 안 들고 왔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야,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다 이제 맞아 갈 때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염려는 그래가지고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 옆에서 얼굴만 쳐다봐도 같이 염려가 막 돼요, 그죠? 저 사람 왜 염려하지? 그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염려는 아주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너희의 마음, 너희들이 보화를 하늘에 쌓고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물질과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이 길가에 핀 나무들 이런 꽃들을 보셨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아침마다 이 까치가 이렇게 깍깍대고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꽃들이 다 사라졌는데 올라오다 보면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들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이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꽃을 키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공중의 그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또 들에 핀 꽃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도 먹이신다, 나도 먹이시겠구나, 지금까지 먹이시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염려 근심을 다 하늘의 아버지께,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 그 아버지께 맡기고 그 염려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닥터 월트 커버라는 분은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92%는 필요 없는 거다.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났다. 22%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4%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하느냐? 왜 염려를 하느냐? 염려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금주에 이제 그 방송 중에, 지난주에 제가 그 좋은 방송 있는데 보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책 읽어줍니다. 그런 프로 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보셨습니까? 그 프로 정말 좋은 프로입니다. 거기에서 이번 주에 이 넛지라는 이 책 소개를 했어요. 이게 아주 한때 우리나라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넛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개입,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 보이지 않게 잘 이렇게 도와줘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나쁜 넛지가 있고 좋은 넛지가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더 위험하고 두려운 단어를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핵전쟁 콜라,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당연히 핵전쟁 무섭겠죠, 그죠? 그 다음에 테러하고 감기. 테러가 역시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사고하고 자동차 사고. 당연히 이제 비행기 사고가 두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이냐? 핵전쟁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한국에 500만 명이 환자고, 그 중에 5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화약보다도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이 당분이 아니고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테러로 죽은 사람은, 여러분, 테러로 우리가 죽었다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기로 죽은 분들은 1년에 많을 때는 2,000명 가까이 죽는답니다. 보통 몇백 명, 1,000명 가까이 매년 죽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비행기 사고로 죽는 분은 1억 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명 중에 2명. 근데 자동차 사고로는 평균 1년에 우리가 3,700명이 돌아가십니다. 사고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뭘 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콜라를 먹을 때 더 걱정해야 되고, 감기 걸리면 더 걱정해야 되고, 자동차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신문에 뭐 핵 이런 얘기하면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핵폭도 터지는 거 아닌가? 뭐 다른 나라에서 테러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걱정을 해요. 차를 맨날 타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이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근거가 없고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라. 넛지라는 책에는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시스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숙고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자동은 그냥 아무런 뭐가 오면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능적인 생각이죠. 이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냐면 이 숙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숙고 시스템을.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키우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숙고 시스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감정, 드는 이 아주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어떤 우리의 생각을 들어왔을 때, 걱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들. 제가 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기름이 떨어졌다는 불이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야, 불 들어왔어. 그리고 집사람도 막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아니, 차 타기 전에 내가 기름 넣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준비성이 부족하니 당신은 늘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불 들어와도 보통은 그죠? 20-30km 넘게 타고 가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30km 안에 반드시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제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불만 들어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걱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때 기름을 넣어놓지 않았느냐, 왜 넣고 가자고 그랬지 않느냐, 당신은 그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서로 그래요. 그죠?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이러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들고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걱정이 의미가 있는가?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 같습니까? 뭐 하라고 그런 걱정거리를 준 것 같습니까? 그런 염려거리를 왜 준 것 같습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그런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될 때마다 하늘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꽃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건심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 이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이거는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이 헬러 말인데, 올리고가 뭐냐면, 여러분 올리고당 들어보셨죠? 이 당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적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피스토이라는 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러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너희들, 내 형상으로 그 내 아들의 그런 목숨으로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아준 너희들, 그 존귀한 너희들, 그 너희들을 내가
이 내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 걱정이 들 때마다 그런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너희들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입히시는가 그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옷은 단지 옷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의 존재,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 때문에 입는 것이죠. 몸.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말은 독특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말은 이 사락스라는 말과 소마라는 말이 있는데, 사락스는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과 이렇게 물든 그런 죄인의 몸이죠. 근데 이 소마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해요. 인격체.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의 인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한 것이죠.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걸치는 옷, 우리의 외형, 지위, 신분, 우리의 돈, 이런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먹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명은 뭘 위해 있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럼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난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럼 그 사람은 먹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먹는 기계. 우리는 먹는 기계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해가면 먹고 사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 봉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무슨 우리가 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거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보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봉사가 사랑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상관없는, 우리가 여기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행위로 이것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렇죠? 무슨 예배 종교적 행위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일을 잘 하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고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을 잘했는데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럼 왜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의가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나 봐라. 지금 내가 구제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지금 금식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런 구제와 금식과 기도들을 한 겁니다. 그죠? 껍데기를 한 거죠. 껍데기.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건 뭐냐? 이 5장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만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런 모양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분처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의 외적인 이런 행위들 플러스 여러분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면적 진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닮고 싶은 그분처럼 되고 싶은 진정한 그런 인격적 변화, 내 존재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 그래서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나를 낮추고 그분처럼 나를 내어주는 그 자리로 가고 싶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처럼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분처럼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그것들을 추구해 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셔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해 가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젊은 엄마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책을 읽냐면 부모와 아이 사이, 이런 책을 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읽길 바랍니다. 근데 요새 우리 그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느냐. 옛날에는 엄마들이 아이들 아주 어릴 때부터 막 글자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새는 어릴 때 글자 가리키는 엄마는 무식한 엄마입니다. 요새는 글자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 글자를 안 가리키느냐? 아이들이 글자 좀 안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다니면서 뭐만 볼까요? 글자만 보는 거예요. 글자. 저게 무슨 글자야? 그럼 아이고 저 글자도 알아. 저 무슨 글자? 아이고 저 글자만 알아. 이러면서 칭찬하니까 애들이 다니면서 뭐만 보냐면 글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지 않아요. 생각이. 예, 아이들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글자를 막 가리키고 그거를 막 이렇게 보게 되면 글자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지 않다. 요새 엄마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요새 엄마들은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냐?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글자를 내가 이제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가 나 이제 글자를 배울래. 그래서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삶의 성실한 아이로,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얼마나 젊은 엄마들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성실하고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가 뭔가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게 요새 엄마들의 생각들이.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지 삶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손주들이 해달라는 걸 안 해주는 겁니다. 엄청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뭐 잘못하고 그래 괜찮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다 용서받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거를 몰래 가서 해달라고 그럴 때 과감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여러분. 예, 애 버릇 할아버지가 다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공을 키우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도. 이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를 안 해줄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뭐 아이스크림 한 개 사주는 거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2개 사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개 사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이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건 좋지만, 예, 우리 부모들에게 젊은 부모들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딸들에게 야 이거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아니면 아이들이 자꾸 사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느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래서 자기 삶에 성실한 아이로 키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글자를 몇 자 더 알고 빨리 알고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오늘과 또 내일이 있다. 뭐라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주실까요?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엇이냐? 오늘
오늘은 내가 원한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는 이 날을, 지금 이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있게 한, 이렇게 너희들을 있게 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맡겨라.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